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질서대로 창조하셨는데 이 영적 세계에 천사를 우리를 수종들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창조했는데 전사의 그 한 무리가 타락함으로써 이 땅을 장악했고 이 땅에 공허와 흑암, 혼돈이 흑암 위에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으로 쫓겨난 그 흑암의 역사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정말 이 창세기 2장에 우리에게 주신 이 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안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정말 삼위일체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또 성령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러 넣으셨는데 이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고 또 성령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그 시작이고 근본인데 이것을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의 사건을 우리가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로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말씀을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주인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과 또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 창세기 3장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와의 이 타락 사건을 통해서 죄의 침투,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 스며들어서
우리를 정말 이 뼛속에 이 구멍이 나게 하고 또 이 우리는 알지 못하고 감각도 없는 죄의 이 원죄의 근본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원죄에 빠지게 되었는가?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그런 존재로 이 사단의 종노릇하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인간은 행복한데 그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는데, 말씀은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에덴에서 인간이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이 안식이 무엇인지를, 안식의 축복이 그 에덴 동산에 이 생명나무를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 가장 아름답게 누리는 아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여기 뱀이 나오기 시작했고, 뱀 속에 정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씀 속에 하와가 이미 그 말씀 아닌 그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담과 함께 아담에게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악 17절에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하와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이 하와는 이 말씀을 떠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이 간교하고 이 속임수를 잘 알지 못합니다. 감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육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하와는 뱀과 교제를 한 것입니다. 아담과 교제하고 아담과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것을 날마다 누려야 될 하와가 뱀과 대화하고 이 결국은 뱀에게 마음을 빼앗겼는데, 그 뱀의 간교함은 의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이렇게 적용될 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말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세상의 삶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나더라도 내 수준에서 나의 육신적인 어떠한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아닌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의 나의 부족함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우리 이 안에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작이, 우리는 이 공허나 혼미 중에 이 무질서 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세기 3장에 이 참으로 그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 뱀의 이 질문 속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감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의 시작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잃어버린 이 안식의 축복, 에덴의 축복,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원죄 때문에 나에게 왔다.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사단과 교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단의 말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 사람을 통해서 하는 우리에게 오는 말이 우리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침투는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는 공허 속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혼란 속에 우리를 가둡니다. 그래서 열매를 다 먹으라고 주셨는데, 여기는 사단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보탰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가 말씀을 그대로 그대로 선포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바꿔서 더 보태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지 않았는데 하와가 여기에 말씀을,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생각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삶에서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미 완성된 그 안식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우리의 생각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처럼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 죄의 침투는 영적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나중심으로 끌고 갑니다. 나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작이 아닙니다. 나중심은 이미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그 체질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작이 오직 하나님, 말씀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육신이 아닌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를 놓을 수 없는 그런 체질을 지금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어떻게 침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꿔치기 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죄를 더 증가시키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2장에
아담이 여호와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을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에덴을 누렸습니다. 안식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이 말씀이 누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담의 이 고백을 이 옆에서 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이 하와가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하와에게는 이 뱀이 유혹을 하면서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이 하와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이 안목으로 영적인 세계를 누려야 할 아담과 하와에게, 특히 하와에게 지금 사단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탐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탐욕이 이 말을 대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데 이 하와는 그걸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혹을 당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이미 빼앗기니까 보여지는 것이 이 탐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작은 나 중심의 탐욕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가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 강단 메시지를 교회에 나와서 듣는 거, 이거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거 중심의 시작이 맞습니다. 주일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상태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또 우리가 그 탐심과 나의 이 만족, 이 중심으로 육신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지금 만나지 못하도록 사단은 하와의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와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놓치니까 이 나중심이 지배를 하고 있고, 또 이 나중심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함께 해야 될 하와가 왜 이 뱀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가? 공허한 것입니다. 나중심으로 말씀을 받으면 삶에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이 마음속이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사단이 쉽게 침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리의 구멍난 이것을 채워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육신으로 받기 때문에 시작이 나중심으로 받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는 육신으로 받는다는 이 말씀 받을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육신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은 완전히 다 끝나시고 마무리 지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안식의 에덴이 우리의 것이고 그 모든 축복이 이 누려질 그 결론이 나의 것인데 우리는 나중심으로의 시작 때문에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도둑 맞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체질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우리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내려지지도 않을 뿐더러.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작, 하나님 중심이 뭔지 모릅니다. 뭔지 모르고 교회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답을,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이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분명히 이 22장 25절에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부끄럽고 이제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는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찾으시는데 숨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알 때, 저도 이 영적인 것을 알 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숨기는구나. 이게 자동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기도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구나.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설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움, 우리 하와와 같이 이런 정말 우리도 사람의 소리에
또 사단이 유혹하는 소리에 엄청 많이 속고 우리의 고백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를 주시면서 옳고 그름, 선악을 판단하는 이 심판하는 그런 위치가 우리의 위치가 아닌데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파괴됐습니다. 질서가 파괴되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서 나 중심으로의 그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신을 얻고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구별이 안 가는 것입니다. 분별이 없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러고 있습니다. 삶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줄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우리도 모르게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속아서 육신적인 나의 생각에 꽂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우리의 그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성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하와가 죄를 짓자 하나님은 또 말씀을 예비하셨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 교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 그 계획하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쓰실 일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배후에 죄가 있었고 그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침투하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영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그 존재와 또 그 존재가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현실 속에서 현실에 꽂히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주신 말씀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힘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답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하신 사랑의 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앙망하게 하는데, 이 앙망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서 실패같이 보일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 손해같이 보일지라도, 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리고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 말씀 속에서 누려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에게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주 안에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이 우리가 안식의 축복을 놓쳤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또 창세기 3장 15절로 말씀으로 우리를 또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앙망하는 것이고, 또 그 약속 속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믿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런 그 에덴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성취를 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내어 쫓김을 받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열매로 나뭇잎으로 치마를 입은 이 우리의 이 인간적인 이런 생각대로 만들어진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그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하나하나가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없이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평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은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그런 방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계획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돕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뒤에 나오는 이 본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생명나무 9절에,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습니다. 생명나무가 에덴에 있었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회복할 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은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때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어떠한 위치를 모르고 방황하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전도와 선교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그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성령의 역사로 감사하는 그 축복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빨리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살리신 하나님, 우리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우신, 말씀으로 세우신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인가 강단의 메시지에서 그 사회에서 교통 법규를 이렇게 지키는 것이 법인데 사랑이 없이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모르게 엉망이 된 질서가 어지럽혀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의 이 영적인 말씀을 올바로 알을 때, 영적인 예배를 나의 결론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흐르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흐르게 하십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 예배를 모를 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좀 잘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그런데 좀 이해 안 될 때가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작과 하나님 중심의 말씀이 아니면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일 부분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이 생명 구원에 대한 이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가진 자 한 사람, 이 언약 가진 자의 한 사람, 우리 교회는 대표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선교를 잡으셨습니다. 본인이 잡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잡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선교를 잡은 언약의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 말씀이 아니면 그냥 휙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 뭐 운이 좋아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운이 좋아서. 뭐 재수가 좋아서.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말씀에 이 언약의 생명을 걸었다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신 걸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것 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떠나간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이것이 언약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것. 우리의 이 얽매인, 우리도 모르는, 우리를 올가매는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꽂히게 하는, 말씀 외에 다른 거에 꽂히게 하는 그런 환경, 그런 거에 매여서 언약을 실질적으로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 관심을 쏟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꽂혀 있는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이 말씀에 있느냐, 아니면 나 중심에, 내 생각에 꽂혀 있느냐, 헤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에 꽂혀서 아들을 주실 거라고 하신 그것 때문에 아마 떠났을 것입니다. 복을 받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이 육신은 떠났는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을 준다는 그 말은 믿었을 텐데 어떻게 주실지 뭐 다른 데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줄 것이라는 것을 이게 믿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상하던 것이 이렇게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많은 불신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주시리라 하는 그 이삭을 주셨는데 또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열망했고 우리에게 삶에서 이 열망하다가 완전히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는지 우리도 한번 되짚어서 보아야 합니다. 저도 가정에 굉장히 가정에 대한 그 열망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지도 모른 채 그런데 제 자신이 이 질서를 깨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몰랐습니다. 하와와 같이 이 가정의 질서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면, 말씀 모르면, 하나님 중심 모고 하나님이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의 시작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사함을 끝내시고 이 영적인 이 말씀의 세계를 모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 질서를 마구마구 깹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져서 헤매는 가정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 죄의 침투, 죄의 원죄의 근본이 나에게서 나 중심의 이 다져진 체질에서 이기지 못하고 승리의 그 길이 있는데, 이 영적인 길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하신 답이 있는데 여기에 빠지고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결국은 하나님 몰라서, 말씀 몰라서 질서를 깨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빼앗겨져 있는 걸 알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구나. 하나님 앞에 이 나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시는 이것을 앙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곳에, 그러고 보니 이 하나님께서 이 복 주신 것이 말씀이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게 되새김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선교 때문에 나를 부르셨지. 선교는 우리가 막 이 사람을 땡겨서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치에서 나에게 결론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것을 보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예배 시간에 내가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쌓이는구나. 나도 모르게 영적인 것은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한국에 이렇게 있는가?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속지 않는 우리에게 영원한 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결론으로 주시는 이 은혜가 나를 살리고 또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회복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게 하시고, 이 복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우리의 근심 체질, 걱정 체질 있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부르실 때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선교 때문에 주신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항상 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항상 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잡으라고 항상 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고 정말 넘치도록 많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부족한 나에게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며 정말 이 삶에서 이 영적인 부분 진정한 현장에서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누리는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하는 그 말씀이 나의 귀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정말 나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이 땅 가운데 부르셨고 또 저와 관계 맺는 우리 직분자들과 또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권사님과 또 함께 이렇게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기쁨 속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이 각인되어서 정말 하와와 같은 이런 것을 자세히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자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